이상하게 우리 지체들이 한 40년 전에 내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도 그렇게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힘들고 그러더니 이상하게 나를 만나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는 않아요. 그렇게 그런 각오는 하셔야 돼. 이게 사람을 잘못 부른 거예요. 좋은 일이 벌어질 사람을 만나시면 뭐 축복되는 예배당 목사님들 만나시면 또 그 원하는 것이 그거니까 그렇게 해주실 텐데 이상하게 전에 참 마음에 많이 눌리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더 좋은 것으로 얘기하고 계시고 좋은 것으로 분명하게 주신다는 그런 확신하는 믿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고 지체들도 이런 믿음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책자 중에 67면 레위기 17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이 양이 많아서 제목을 그러면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고 먹는 율법인데 이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 시작에서부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을 하셨다. 여기서부터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고 먹는 율법이 쭉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문자대로 하기 때문에 양이나 염소 또는 소 이런 것들을 또는 비둘기 이런 것들을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했지만 모두 원 훗날 구속자로 메시아로 세상에 오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들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것, 그 다음에 무덤에서 다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승천하실 것에 대한 상징이었다. 이런 것은 레위기 17장 말씀을 같이 나눴으니까 충분히 하실 것이고, 번제단에 먼저 제사에서는 반드시 번제가 맨 먼저 나오는 거기 때문에 5대 기본 제사라는 거 다 아시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첫 번째는 번제, 마지막은 화목제입니다. 이 정도는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셔야지. 우리 전화번호도 잊어먹는데 어떻게 이걸 모르겠네. 전화번호는 잊어먹어도 핸드폰에 저장하면 되지만, 전화번호 핸드폰에 저장할 수가 있어요. 어려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핸드폰에 저장하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자신의 가슴속에 다 저장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이제 제사 순서에 대해서는 다 설명하기가 어렵고 지금은 이제 제사법을 꼭 다 나누는 것은 어려우니까 윤곽만 잡아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번제를 먼저 드린 다음에 번제가 연락이 되어져야 속죄제를 하는 거예요. 속죄제가 연락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속건제를 하는 것이고, 속건제가까지 연락이 되어져야 이제 완전히 화목관계가 됐기 때문에 화목제를 맨 나중에 하고 화목제 제물은 먹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합니다. 번제 제물은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드시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그 제사법만 말씀드렸어요. 자, 레위기 제사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죄인들이 대속제물을 통해서 사면이라는 용서받았다 말이에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사람의 선한 행위로 죄과를 소실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용서받는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종교는 자기의 선한 행위를 한 가지 하면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만큼 더 이뻐하니까 지난번 죄 저지른 거 한 가지 소멸시켜준다, 그런 방법으로 게 종교죠.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는 여호와의 영광 앞에 이런 육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죄, 허물들을 대신 짊어지게 하셔서 즉 예수님이 염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되어서 제물로 드려지면 번제단에서 이렇게 불살라질 때
제육과 재는, 제육은 태워지고 재는 아래로 떨어지지만 그 기운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기운을 흠양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육체로는 죽임당하고 세상에 남겨진 건 이제 재만 남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남겨두고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 속에 예수가 나의 죄들을 위해서 죽임당하셨다고 하는 흔적이 내 마음속에 죄가 남아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죄도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회개할 때는 그래서 죄에 앉아서 이렇게 죄를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는 성령으로 부활 승천하셔서 위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었다. 그에 대해서 근거해서 그게 용 단번에 속죄절날, 대속죄절날 그런 제사가 실현되었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믿는 사람이 레위기 17장 짐승을 잡아 제사하고 먹는 율법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은 사람이죠. 믿어진 사람이죠. 이런 믿음의 방법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것을 지금 제시한 거예요. 그럼 뭐 구속사에 관한 성경 한 번 다 끝낸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먹고 마시는 이제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런 율법을 오해해가지고 안식일 교인들이 뭐 문자대로 뭘 먹냐 마냐 막 날마다 이러는 거는 너무 그들이 구원이 뭔지 대속 제사가 뭔지에 대한 이 구속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자꾸 했었는 것이죠. 화목제물로 먹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로 실현하는 거니까 우리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생명 양식이 되어주고 생수가 되어주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걸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짐승을 이제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잡아먹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전도자들을 보내면 전도자들도 가서 짐승 잡아먹여야죠. 베드로도 바울도 다 짐승 잡아먹으러 다녔잖아요. 예. 자, 우리가 이런 이제 사명을 잘 행할 때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잘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침 받을 거냐라는 말이에요.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누가 전할 때 누구의 말씀을 받아들일 거냐.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말씀은 생명나무 실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마주대하여서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랬죠. 먹고 마시는 건 창세기 시작부터 계속 나온 거잖아요. 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라는 건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은혜와 진리로 오셨죠. 모세가 온 것은 율법을 통해서 왔어요.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오셨고 모세는 율법으로 왔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로 오셨고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사람 세상에. 그런데 모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는 말아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산다. 이제 이 말이란 말이에요. 모세의 가르침을 받으면 정죄받고 죽게 돼 있죠. 반드시 죽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죽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죠. 하와가 죽을 수도 있고 죽을까 하노라 이랬지만 그게 아니죠. 정령 죽는 거예요. 율법은 뭐죠?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율법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모세는 사람들의 죄를 들춰내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넘겨서 형벌받게 만드는 건 율법의 목적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생명을 줘서 풍성하게 줘서 구원을 얻게 하러 오셨어요. 이 두 생명나무와 그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의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가 당연히 먼저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은혜의 시대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자, 들에서 잡아먹던 이게 옛 행습이라고 하는 것은 아벨은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니까 땅의 기업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율법에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땅의 기업이 없죠. 그건 상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땅의 기업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나를 만나면 세상적으로는 잘못 만났다 이제 내가 그랬는데 가인의 일 행하는 자들을 만나면 세상적으로는 잘 만난 거죠. 아벨의 길에 행하는 자를 만나면 세상적으로 보면 잘못 만난 거예요. 사람 잘못 만나면, 여자는 남편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하는 거거든, 그게. 사람을 잘못 만나면 고생하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말씀이, 영이 그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는 거예요. 하늘이 정해놓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진리를 알아야, 내가 지금 바른 길로 인도를 잘 가고 있다라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상황이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율법 저주의 길로 가지 않고, 이것이 은혜구나. 은혜와 생명이,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나를 인도해 간다는 뜻이구나. 확증을 다 받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율법 선생들이다. 신약에서는 그러죠. 발람요 니골라란 거이다 그랬어요. 아벨 대신에는 셋을 주셨는데 인자 예수 죽었지만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걸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화목제물은 먹는데 그거는 맨 나중에 먹는 것이고 첫 번째 제물로 드리는 것은 번제로 시작을 한다라는 건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아벨은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했고 이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이거예요. 아벨이 양을 잡아 제사를 했다라는 것은. 그런데 3번 염소에 대해서 이해가 참 쉽지 않죠. 레위 17장에 보면 염소 2마리를 제물로 쓰지요. 그런데 황소를 드리는 거는 레위지파 대제사장,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염소를 제사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레위지파 자신,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할 때는 소로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제사를 할 때는 반드시 소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종이라는 말에 일꾼이다 이거예요. 그런 뜻으로 레위 17장에 보면 소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별도로 드리는 문제인 것이지 실제 제사는 염소 2마리를 하는 거죠. 한 마리는 죽여서 드리고 한 마리는 살려서 광야 끝까지 이렇게 갔다가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게 이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서 야곱 이렇게 이제 나누면 에서는 겉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육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되어서 죽었죠. 염소로 죽는 거죠. 예수님이 양으로 죽는 게 아니고 육체로 죽은 것은 염소로 죽는 거예요. 그것은 모형과 예표와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나올 수 없는 구덩이 속에 이렇게 빠지게 됐죠. 떨어뜨림을 받게 됐어요. 그랬는데 요셉을 원래 팔아먹고 나서 요셉의 채색 옷에다가 무엇을 잡아서 무엇의 피를 달려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보였다? 염소를 잡아가지고 염소 피를 잔뜩 묻혀가지고 아버지가 왜 요셉은 안 오느냐고 기다리니까 아버지 그 들판에서 우리가 이거 옷을 주웠는데 이게 요셉이 것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딱 아버지가 그거 모르겠어. 자기 자식 옷을 보자마자 내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구나. 그래서 이제 슬퍼하겠다고 그랬는데 요셉의 그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혔다라는 것은 상징이다. 예수가 육체로는
죄가 되어져서 염소는 늘 왼편이죠. 양은 늘 오른편이고 하나님 편은 양인 거예요. 왼편은 사람 편인 거예요. 늘 죄인들 편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죽을 것에 대한 예표가 이미 창세기에 나왔었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 제사하지 않고 들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먹는 자는 피 흘린 죄가 있다. 하나님께 먼저 반드시 제사를 하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은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먹어야 되는 건 율법이죠. 자, 이 말은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제물로 드려져야만 나도 연락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죽지도 않았는데 오셔서 구속을 왜, 예수님이 죄가 되어서 죽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율법 행위로는 절대로 구약시대에는 여호와의 영광 앞에 사람이 먼저 갈 수 없는 거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죽임당하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영이 오셔가지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생명이 되셔서 들어오셔서 이제 다시 주님이 앞서서 가셨던 거기를 그대로 다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가는 건 완성인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는 믿는다 그래. 주합하에 한 영이 됐으면 정신도 똑같은, 이제 한 마음이다 그래. 정신도 같은 정신이어야 된다. 영이 같아야 되고 정신이 같아야 된다 그래. 그래서 아벨의 길에 행하는 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입이다 그러는데 요즘 이제 선지자 의견을 입을 잘 만나야 돼. 거짓 부러워하는 입을 만났다가는 같이 구덩이에 빠져 죽으니까 대언자를 잘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진리를 정확하게, 구약의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와 이런 것들을 신약의 복음으로 어떻게 잘 정확하게 매칭시켜서 믿음의 말씀으로 잘 화합될 수 있도록 깨닫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자기는 예배당에 나와서 11조 잘려고 막 헌금 잘려고 막 봉투 갖다 놓고 머리 뒤밀어서 축복해주면 잘 되고 이런 것만 늘 가르치면 그게 그들의 신앙이 돼버리잖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전부 뭐 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살인자들이잖아요. 니무롯은 특이한 사냥꾼이다 그러는데 무엇을 사냥하는 거예요? 무엇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영혼 사냥질하고 영혼 노략질하는 짓을 그렇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것이 진짜 살인이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에서 살리는 건 살인 아니냐고 또 이러고 따지시면 머리 아프니까 그건 얘기할 것도 없고 그건 표상이지. 세상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건 그건 표상인 것이고 실제로는 영혼을 노략질해서 영혼을 죽이는 것이 그건 완전한 살인이다 이거예요. 살인자를 만나면 죽게 돼 있는 거고 이제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 살인자 율법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만나면 네 오늘 죽는다 말이고, 죽은 자라도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넌 산다 그 말인데, 마귀가 막 직접 뭐 이상하고 막 뿔 10개 달리고 막 7개 방맹이 막 어떻게 막 이렇게 달들고 막 이러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너무 선한 모습으로, 너무 좋은 모습으로, 막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속지. 뿔이 막 10개 달리고 어떤 목사님이 막 야구방맹이 막 뾰족뾰족 막 붙인 것을 막 7개씩 막 들고 다니면서 휘두르고 그러면 누가 그 예배당에 갑니까? 마귀는 절대 그렇게 자기 종을 그렇게 부리지 않는다.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하셔서 그러므로 진리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칭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천국의 비밀을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추시오.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나는 문제,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배당 목사님들, 신학 박사님들 다 자신을 지혜로운 자라고 자청하죠. 지혜는 그 자녀들의 행하는 것,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서 증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참 지혜와 뱀의 지혜도 있다 이래요.
하나님의 지혜도 있고 세상 지혜도 있는 거예요. 세상 지혜로 말을 하는지 계시받은 사람으로서 성경 전권을 그냥 가슴속에다 다 담고 다니는 사람인지는 들어보면 아는 것이죠. 그걸 구분을 못하고 무조건 아무데나 가서 아멘하고 이러면 안 되죠. 자, 우리는 그래서 피 흘린 죄가 있는 그 근원자가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으로부터 시작했죠. 동생을 죽여서 피 흘렸잖아요. 우리는 피 흘린 죄가 있는 그런 사람의 종이 되시면 안 되겠다. 피 흘림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뭐 때문에? 진리 때문에, 신앙 때문에 죽임당하는 거예요. 자, 6번입니다. 애굽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행습은 수염소 우상에게, 애굽은 요즘에도 그런 유물 뭐 이런 거 보면은 그 수염소가 재단에 이렇게 서 있죠. 그래서 수염소 우상에게 절을 했어요.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은. 이것은 이제 훗날 여기 이제 인용을 해놨는데 뭐 예레미야 50장 8절이나 뭐 에스겔서나 스가랴 10장 3절이나 이런 데 보면은 양떼의 인도자, 목자를 상징하는 것이 수염소단 말이에요. 양의 때에 앞서가는 데가 수염소를 벌하리라, 막 이런 말씀 읽어보셨어요? 네. 아, 그런 말씀 안 읽어봤어요? 그럼 읽어보셔요. 성경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상징이다 이거예요. 수양 하면 약물이 또 인도자죠. 수염소도 하나님 약물의 인도자인데, 수염소는 인도를 해서 저만큼 가다가 어떻게 한다 했어요? 집불로 다? 네. 하나님의 약물을 다 받아가지고서 흩어버리고, 약물이가 목말르다고 막 물가로 모이면은 지가 막 들어가서 거기 다 해적거려봐가지고 흙탕물을 마실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이거 에스겔 30장에 나오는 말이죠. 지금 하는 짓이 똑같죠?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그곳에 약물이들이 모여서 물 마시러 모이면은 수염소가 지가 먼저 들어가서, 저는 먼저 가서 다 마시고 나서 가만 놔둬야 되는데 막 다니면서 이제 해적거리 나가지고 밑에 소리가 다 올라가지고 말이에요. 약물이는, 목마른 약물이는 그거 마시고 죽게 만드는 짓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에스겔 34장에 이제 나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음란이 생겼다, 수염소를 음란이 생겼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이제 여기 설명을 해놓은 것이고, 7번으로 갑니다. 목매어 죽인 것이라는 게 말이 성경에 나와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다지요. 목매어서 죽으면 피를 흘려야 안 흘려요? 그냥 그 속에 피가 그대로, 죽은 피가 그대로 있죠. 죽은 피가 가득한 것을 그 맛있는 고기라고 먹으면 뭐 더 맛있는지는 모르지만 핏물 뽑아내지 않고 먹으면 같이 죽죠. 죽이는 생명이 거기 그 순수한 고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다 상징이다.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보라고, 개고기 먹으면 되냐고. 이제 물론 개만 목매어 죽이나 아무 죽이려고 안 먹으면, 아니 뱀도 뱀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동그랗게 해서 그 또아리 틀어가지고 작대기나고 길게 이렇게 해서 얘는 뭣도 모르고 거기 좋다 이렇게 지나가면 머리 넣자마자 탁 낚아 채면은 목이 딱 보이잖아요. 그럼 그거 끌고 가서 못 먹는 거 아니에요? 난 그거 어려서 많이 해봐서 잘 알아죠. 그거 뱀막 이만큼씩 굵은 것도 저 스프레 막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힘이 센지, 그 토끼풀이라고 하는 거 그거 막 또아리를 들면 잡아다니면 줄이 끊어질 수도 있어. 그게 약한 줄로 했다고 얼마나 막 세게 그 토끼풀 그거 여기 끌어안고서 안 놔주는지. 그래도 소용없어. 한번 목 얽힌 놈은
줄이 한번 끊어졌는데 뭉둥이 후려치니까 그거 어차피 촉동하는데 그거 이렇게 장대에다 끼고 가서 이제 저기 가서 불러가지고 내가 구워먹는 거지 뭐. 어릴 때 그지 됐어도 나 그래도 좀 꽤 건강하게 이렇게 하는 날이 건강하다는데. 뱀 하나 만나면 또 왔다 오늘 이제 영양보충을 하고 참 재밌는 얘기다.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자기가 메시아인 채 하는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지요? 목매달아서 자살해서 죽는 경우다 이거예요. 목매 죽는 경우다 이거예요. 자, 이거 이제 여기 구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4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앞에 목매어서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압 여자들이 그 산당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전부 다 붙잡아가지고서 태양을 향해서 목매달아 죽이라고 그랬죠. 칼로 도려내서 피 흘려서 죽여라고 하지 않았어. 이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요. 그 속에는. 이건 뭐죠? 이건 전부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 이스라엘의 인도자들이었지만 이들 인도를 따르면 너희는 죄 사면을 받지 못하고 그냥 얘들처럼 죽는다 그 말입니다. 상징이죠. 자, 사무엘하 17장 23절에 이것은 다윗을 반역했던 압살롬을 돕던 모사죠.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자기의 모략이 시행되지 무덤을 보고 나귀에게 한 장을 주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아히도벨 때문에 한때는 압살롬이 예루살렘 왕궁까지 차지했잖아요. 저희 아버지의 그 여자들 열도 막 범하고 그런 짓까지 했죠. 자, 그랬는데 얘가 어느 날부터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자기 모사가 하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요? 압살롬이 죽을 때가 돼가지고 교만해졌다. 이제 스승님을 스승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럼 저 죽으려고 그런 거죠. 그래.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모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신을 보낸 거였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려면 생각을, 만보를 잘 써. 죽기 싫으면 그러지. 그렇죠. 충청도 말로는 만보제기가 틀려먹었어. 죽으려면 무슨 짓을 무려? 이렇게 죽어나지. 가가지고 자기 집을 정리하고 목매어 죽었다 그랬어요. 모사지만 마귀의 앞잡이로 쓰임을 받은 모사였죠. 참 훌륭한 모사였지만 아무리 재능이 있는 모사라도 하나님이 악하게 쓰실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다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을 상징한 겁니다.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은을 성수해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서 죽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었다는 사실, 예수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죄는 이미 범죄 사실들은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짊어질 필요는 없다라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참수를 견디다 못하고 가서 스스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죽은 건데, 이게 바로 거짓 사도를 대표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니에요. 사도들 중에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한다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이방에게 편지를 할 때 한 말이죠. 목매어 죽인 것을 절대로 멀리해라 라고 여러 번 똑같은 문구의 편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 목매어 죽인 것은 꼭 들어갑니다. 목매어 죽인 거. 그럼 왜 그랬다고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명이 없는 거다. 인간의 의로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있는 건 없다.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연락해 주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근거하는 것이지,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연락되는 일은 절대 없다. 이걸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거예요. 자, 이제 저 뒤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집에 가셔서는 쭉 다 읽으세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이걸 다 알기는 어려우니까.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갑니다. 들짐승에게 찢긴 짐승의 고기는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다? 먹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에게 찢긴, 짐승 잡아먹으라 그러는데, 그런데 짐승이 양이나 염소를 잡아다가 먹다 남겼어. 그러면 그걸 사람이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마귀에게 살해당한 영혼은 아무리 그럴싸한 이론과 너무 좋아 보이죠. 아니 그거는 쏘고도 않고서 지금 고기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절대 그걸 이러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배당 가서 목사님들한테 어떤 가르침을 함부로 받지 말아라. 짐승이 약자들, 짐승이 이미 먹은 자들이에요. 짐승이 먹힌 자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같이 죽는 거예요. 왜 이때 당시는 왜 이걸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부패를 통해서 균이, 세균이 이제 이미 번식되게 있으니까 먹으면 체하거나 죽죠. 균이 사람 속에 들어오니까. 어떤 생태계의 파괴가 오는 것은 원인이 뭐냐면 병 걸려 죽은 짐승을 다른 짐승이, 건강한 짐승이 와서 먹으면 그 짐승이 또 죽는 거예요. 그런 이치 때문에 율법에서는 짐승이 먹다 마른 거는 절대 먹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율법의 상황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영적으로는 예배당 목사님 속에 병균이 드글드글하니까 그 고기 먹으면 당신도 죽어. 그 말이요. 성경을 이상하게 푸냈다 이러시면은 그러면 나도 할 말 없고 그럼 이상하게 푼다고 하면 나도 그럼 이게 뭔 말인지 좀 풀어줘 봐봐. 뭔 뜻인지. 세균이 드글드글은 고기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건강한 사람도 다 병 걸려 죽는 거예요. 자 이제 10번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 그렇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11번 항목은 모든 부정한 짐승들을 이제 구약에는 먹지 말라 그랬고 신약에 와서는 잡아 먹으라 그랬죠.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이 잡으셨죠. 예수님이 여자 잡아먹었느냐고. 분명히 봐봐. 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도들이 뭐 배고프실 텐데 해가면서 마을에 내려와서 음식 장만해 갖다 드리니까 나 이미 먹었는데 누가 우리보다 먼저 음식 갖다 드렸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는 양식이 따로 있어. 그럼 누구를 먹은 거야? 뭘 먹은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 몇 마디 나누는 것이 그게 먹는 거죠. 이렇게 영적 적용을 한다. 사도행전에 가서 이제 사도들 보고 하늘에 그 내려오는 큰 보자기 속에 부정한 짐승들 다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막 빼들어가. 아니 나를 지금 하나님 뭘로 보고 이러세요. 내가 그런 부정한 것은 나 오늘날까지 내 입속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냥 이제부터는 그것 좀 잡아먹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뭐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내가 이미 다 깨끗게 해놨으니까 너는 네가 스스로 깨끗한 거 부정한 거 네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판단은 내가 해. 그러니까 나가라는 대로 해 그랬다는 거야. 잡아먹여야죠. 모든 부정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다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었단 말이에요. 이 짐승 잡아먹는 율법이 이렇게 적용돼서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뭐 이제 계시록에 가보면 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막 해서 막 뿔이 10개가 있고 뭐 그 머리는 7개가 뭐 7머리가 있고 막 이래가면서 막 저 태평양 바다에서 그 슉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말하면서 올라온다고 돼 있는데 왜 이거 반대하느냐고 이제 이런 사람들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아니 그럼 태평양 바다고 여기는 너무 먼 데인데 뭐 여기까지 하느냐 촉수가 달렸대. 그래가지고 막 지구상에 있는 거 촉수 다 먹는다 이거 이랬었대. 그렇게 믿으면 그래야 되고 어떻게 그랬어. 뭐 그렇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랬어. 누가 그걸 말려. 별 사람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받은 영혼을 씻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혼은 피로 씻어라 그랬지만
피로 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씻어라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먹는다라는 말은 사람들의 영혼을, 그 마음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복음을 전해서 이것이 믿어지면 그 사람이 잡아먹힌 거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잡아먹혔고, 베드로가 전할 때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베드로한테 잡아먹힌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다 그랬는데, 이것은 생명의 말씀으로 씻는 것을 말한다. 피는 곧 말씀이다. 생명이 말씀이다. 이제 적용해요. 그래서 신자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지만, 피 흘림이 없는 교훈, 즉 말하자면 인간의 의와 인간의 선행을 강조하는 그런 교훈을 가르친 건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으로써 이게 다 하나님 오실 때 목매달아 죽은 자들이다. 그런 자들한테 가르침을 받거나 들짐승에게 찢겨 잡혀 먹어가지고 버려진 지가 오래되나가지고 병균이, 세균이, 파리 때 뭐 고자리가 드글드글한데 그걸 씻어서 먹으면 되지. 씻어서 먹어도 죽습니다. 씻어서 먹어도 죽어요. 아무리 배고파도 그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이런 이치가 성경에 율법에 정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은 짐승으로 본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나 유다서나 이런 데 보면 짐승이 어떤 사람이지요. 자, 그 두 구절만, 짐승에 대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야기를 양이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그냥 끌어갔는데 우리가 성경 전권에 대한 이해와 흐름을 잘 붙잡기를 바라요. 이성 없는 짐승 이야기가 베드로서부터 나오죠? 몇 장에 나오죠? 베드로 전서에 나오나? 베드로 전서? 후서? 예, 12절 2장. 베드로 후서 2장 12절. 거짓 선지자들 얘기가 나오는 말이지. 예.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돼 있죠. 짐승이라고 그러지만 인간들을 말한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네.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한다. 이게 짐승으로 상징화시켜서 어떤 인간들을 지금 말한 거죠. 이 사람들이라 분명히 그랬어요. 네.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11장에서 12장 넘어가는 그 이제 저걸 보면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도를 하면 뒷전에서 소요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은근히 그 군중 무리 중에 들어와서 뒷전에서 수근수근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거 회방하는 자라고 그러죠. 성경을 회방하는 자. 이게 뭐냐, 이제 그들은 특징이 뭘 좋아하느냐면 어떤 군중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아주 좋아해요. 그런데 그들은 나름대로의 논리와 성경 지식이 좀씩 다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걸 가지고 늘 말장난하는 것을 일삼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선지자들이 전도를 하는 현장에 군중 틈에 이렇게 딱 그것을 가만히 들어온 자라고 그러죠. 거기서 선지자가 진리를 증거해놓고 나면 뒷전에서 비방하는 말 섞어가면서 또 지 나름의 이런 교리 막 이런 걸 해가면서 그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혼잡시키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신약에도 그런 사람들이 그게 아고라라고 그래서 원래는 그게 이제 어떤 회합이라는 말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그런 자들이 모여서 말장난하는 회합 장소라는 이제 개념으로 이제 이게 바꿔지게 됐는데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시장에서 뭐 피리를 불어도 뭐 춤추지 않고 뭐 애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고 뭐 이제 이렇게 할 때 그 시장이라고 번역을 그랬지만 그게 오늘날의 어떤 마켓이 있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대중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앱장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선지자들이 전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한번 들어보려고 오면 앞에서 아무리 열심히 전도를 해놔도 뒷전에서 나름의 이론과 뭐 가지고 있는 이 말장난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비방을 해가면서 요한이 전도를 하면 그 귀신 들려서 그래, 밥도 안 먹고 날마다 뭐 기도만 하고 뭐 그런다며 그 귀신 들려서 그래 그러고, 예수님은 또 이제 뭐 장녀들, 요한은 장녀들이 오라고 절대 가지 않습니다. 요한이 장녀집에 요한이 갔다 그러면 그건 요한도 아니지. 그러고 막 뭐 세리가 막 초대한다 해가지고 마태가 오늘 우리 집에 오셔서 오셨으니까 식사 대접할 때 좀 드시고 가세요. 그러니까 그래 그 밥 좀 차려. 이렇게 안 씁니다. 세리 요한은 감히 내가 지금 이렇게 경건을 추구하는 나를 뭘로 알고 니가 지금 그러느냐 하면서 혼내서 따돌려 보내버리죠. 근데 창조가 오라고도 따라가고 세리가 오라고도 따라가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먹기를 좋아하고 포도주를 마시는 거를 즐겨 마신다고 그랬는데 오늘날 표현을 그냥 술꾼이 돼. 술꾼. 원문대로 술꾼이다 이래요. 아무가 밥 차려줘도 다 먹어. 뭐 문둥이네 집에도 가버려. 문둥이네 집에, 문둥이 손님은 큰일 납니다. 문둥이하고 만나면. 그런데 예수님 그런 거 이건 요한과 너무 극과 극인 거예요, 사역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보고 뭐 귀신 들려서 그래?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뒷전에서. 나름의 논리, 이론이 있다. 그걸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뒤에서 세방하는 자가 꺾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그 말씀 중에 딱 그 말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서신서에 보면 나무의 집에 가만히 들어오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놈들이 하는 게 그게 뭐냐? 세방하는 자들. 믿지 못하게 하려고. 믿음의 말씀을 주면 믿어지게 동역을 해야 되는데 세방하는 말은 나름대로 논리가 또 있고 하는 짓을 보니까 자기 생각하고 안 맞고, 또 예수님 뭐 율법도 안 지켜서 안식일날 무슨 밀밭을 데리고 가지고 뭐 이랬다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사람, 이놈의 공이 어디로 튈지 몰라. 내일은 또 뭔 얘기할지도 모르겠고,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가르침 받아온 체계적인 조직신학 교리와 안 맞는단 말이야. 하는 것이 전체가 다. 그러니까 비방거리는 비방거리대로 많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가는 지식은 있고, 그러니까 자꾸 뒷전에서 말장난하는 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뱀 새끼들이다. 정직하게 당신은 왜 성경은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가르칩니까 하고 따져야 되잖아. 그래야죠. 그런데 뒷전에서 팔짱 이렇게 끼고 이러고 듣는 거예요. 자기 나름으로 분석해가면서. 그 사람이 듣는 것은 믿으려고 듣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말을 어떻게 받아칠까 해가지고 모인 손님들을 내가 좀 빼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나머지 집에 가만히 들어온 뱀 새끼들인 거예요. 이런 일은 늘상 있는 일이다.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모르는 거예요. 자기 신앙과 안 맞는 것을 가르쳤으면 진실하게 같이 동역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런 점에 있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이건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혹은 뭐 따지든지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라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않고 있는 것은 따지자니 딸리게 생겼거든. 사실은 자기 속에 너무 뭔가 클리어하게 확실한 것이 있어야 따지든 말든 하겠는데 자기 나름으로도 긴가민가 하는 중인데 자기 생각으로 와서는 아닌 것 같은 편이 더 많거든. 그러니까 이러고 있다가서는 어리석은 그 무리들 중에 자기 만만한 사람에게는 딱 딴소리 해가지고 그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늘 그렇게 한다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길어져 버렸네. 그런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지혜와 지식이 다 있으셔야 돼요.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구비됐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